또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다 못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받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 좀 할게요.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그래요. 오케이. 음,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증언 그렇게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겠는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인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많이 사용해 왔는데 왜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생각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때때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잊지 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어, 또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에 대한 그 갈증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이 여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찾아오고 계신가?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여인의 변화와 나의 변화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셨는가? 지금도 마시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 여인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우리 어, 교과의 제목과 기억절에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면 그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 인간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영생의 생수를 나눠주신다. 느끼기, 예수님은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행하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생명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전한다. 깨닫고 느끼기 행하기를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소론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을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어, 그 백성들을 만드는 일을 애굽에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지역에 모여서 살게 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이제 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에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 그 왕국을 세우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는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자꾸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이대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왜 이 나라가 나누어졌느냐?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구성된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그때 통일 왕국 시대를 다스렸던 왕들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어, 이제 분열 왕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정으로 여로보암과 열 지파의 반란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두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만들어지는데 남방 유다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세워졌고 북방 이스라엘은 나머지 열 지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실 솔로몬의 노동부 장관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그 설득시켜서 반란에 참가하게 하고 열 지파가 그 반란에 동참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유다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두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두 나라가 갈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서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통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왕된 자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 군대를 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군대를 강화시키다 보면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는 그로 인해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로 망하는 원인이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이 그 여자들에 의해서 어,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쌓다 보면 나라는 분명하게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의 이 세 가지를 다 어겨버렸어요. 말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국가에 그 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 전력을 보면서 이 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강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결국은 실패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여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저희 신들을 쫓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부와 그 권력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변해 버린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의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데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여기에 1000명의 부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여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자기 부인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에요.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왕에게 내가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당을 짓게 해달라고 조르고 하니까 이 여인의 시키는 대로 해주고 저 여인을 시키는 대로 해주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전 나라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이 세워진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하게 만든 이유가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0명의 아내가 있으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이 당시에 1년이 360일인데, 자기 부인 한 부인을 만나려면 이 1,000명을 다 거쳐서 한 부인을 만나면 3년이 지나야 돼. 부인들이 예, 이게 왕을 자기 남편을 만나려면 3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만 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은 타락함으로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 그 왕의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보세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 이 열왕기상에 보면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이 얼마나 흔했으면 예, 이 방패를 자기 신하들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또 왕성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언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가장 귀한 백향목, 저먼 예, 그 산에서 가져와야만 하는 이 백향목, 엄청나게 운반하기 힘든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했으면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완전히 등한히 하고 그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를 자신의 아들이 이제 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갈리게 되고 결국은 이 북방 이스라엘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했고요. 모든 왕들이 선한 왕이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예, 징벌을 하시고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BC 722년에 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
이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어. 아시리아에 사는 많은 국민들을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하고 여기에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유지들을 다 여기서 아시아로 이주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말살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 나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가난하고 못 살던 그 백성들이 살게 됐는데 아시리아에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로 이주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면서 그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북방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이유가 바로 혼혈족이면서 정통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한 사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일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고 그들과 교통하는 것을 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유태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꾼이 되어서 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던 원인도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이 성전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세우게 됐는데 BC 128년에 유태인 통치자 요한 히르카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 성전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 가서 예,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유태인들 사이에 굉장한 역사적인 분노가 끊임없이 후대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 서로의 적대감을 가지고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의 땅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분리 정책을 써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매우 큰 도전이었고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만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태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는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천지 원수를 만나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유태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조차 싫어해서 대부분 이 베리아 지역을 지나서 동쪽으로 저 북쪽 갈릴리라든지 다른 북쪽으로 가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 길은 멀고 험난한데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 지도를 보면요. 지도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꼭 보실 때요. 지도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태인들이요. 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라든지 베네게라든지 이쪽으로 이 해안가를 가는 이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빨라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이
해안 지역은 낮은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있는 바로 서쪽에 여기에도 고지대예요. 여기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이곳들이 굉장히 맷산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연결된 요단강에서 여매로 이렇게 연결된 이쪽 왼쪽 지역에도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지나가면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 사마리아가 있는 이 땅은 평지예요. 그래서 이 쉽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나 이 지역을 갈 수 있는데 유태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구로 대가볼리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 요단강 동쪽에도요 굉장히 길이 험난합니다. 산 지역이에요.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갈리지에 가고 이렇게 돌아가려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갈 때 정말 굉장한 나쁜 여론과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데도 이 사마리아를 가시게 되는데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요, 이 적대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서 나라와 나의 사이가 좋지 않게 하고 전쟁을 만들어내게 하고 민족과 민족끼리 적대 관계를 가지게 하고요. 지역과 지역끼리, 종교끼리, 이웃끼리, 뭐 2단, 3단이라 하면서 종교들이 서로 간에 이 경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이웃끼리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도록 그 사단은 끊임없이 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단이 갈라놓은 이 분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분리된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시키고요. 사단과 인간을 어, 분리시켜서 예, 하늘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조상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주권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아멘. 구원을 예, 이 적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영혼들도 누리게 하시고자 누리게 하시고자 이 어려운 선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분리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외면당하고 외롭게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예, 죽기보다도 싫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예수님은 그곳을 찾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신 것은 그분의 자존심과 위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유태인이 멸시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 일일이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자존심과 위상까지도 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은 엄청난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어려운 길을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을 만나고 그분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위상을 내려놓고 가장 인간의 가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려야 하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샘물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 만남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것인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유대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마문을 꽉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문을 열 수 있는 최대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사용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사랑은요,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 인간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접근할 때요, 그 정말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접근하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나눔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접근하신 것처럼 우리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친절로 접근을 할 때, 그 마음에 신뢰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접근했을 때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친절로 다가갔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에너지가 그에게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어, 어떻게 유태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여인에게 가장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 아는 것을 통하여 개인적인 만남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고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게 돼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인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꾸 변명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에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 예.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 사람은요, 일생 동안 끊임없는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허덕입니다. 물질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향락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그 갈증을 너무나 많이 느껴서 인간을 통해서 어떤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이 남자도 선택해보고 저 남자도 선택해보고 막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더러운 여인으로 변모해버린 겁니다. 가장 많이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으로 변해버리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온 곳이에요. 솔로몬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하게 예,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명예와 부를 모두 다 갖고 살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더 예, 많이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헛되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갈증을 인간의 마음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갈증은 십장을 통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의 사이가 부자 관계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들지 않으면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이 우리의 친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뭐를 통해서 얻게 되느냐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 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신 거예요. 오늘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울부짖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을 열면 예, 그분이 들어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 그 안에 지어 놓으시고 갈증을 해결하시고 예,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만족감과 그리고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요,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없는 대환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 샘물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만 예, 이 어려운 대환란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생케 시키며 활력을 준다. 이 선물을요,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을 때요, 우리에겐 진정한 변화가 생기고요. 내 안에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영혼이 그분을 찾기 위해서 갈망할 때 찾아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보세요.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유를 깨달아야만 해요.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돼요. 희망,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경험이에요. 예. 그래서 경로의 계단에 보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계단을 야고 그 사랑이 오게 되면 죄인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얼마나 예,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을 보면요, 너무나 희망적이에요. 쉬- 쉽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정로의 계단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부족한 사람들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정로의 계단 책을 읽으셔서 이 여인이 경험한 경험을 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렸어. 이 맑은 물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맑은 물, 이 예수님이 예,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함축시켜서 맑은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요.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새 영을 우리에게 두게 되면서 옛날의 육신의 모습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러한 축복을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화요일 교주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개인의 그 어떤 노력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이 있으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에 대한 율법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연적으로 실천되면서 율법은요, 자연적으로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면요, 율법을 일부러 지키려고 뭐 애를 안 써도 돼요. 율법을 초월해 버려요. 율법을 초월해 버려요. 율법 위에 우리가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너희는 이걸 살 수도 없어. 내가 이 소중한 선물을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거야. 가장 소중한 거야. 이걸 가지고 그 이것을 통해서 오는 평화와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분이 하셨던 아름다운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가장 멋진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그분은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충만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그분의 충만 속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게 돼 있고 그 소망으로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뭐냐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은요,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통해서 누린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정해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성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충만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의의 태양 대신 그분의 모습을, 예, 옷 입고 그분의 모습을 비추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바로 예,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지체장애자인 송명희 시인,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이러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멀쩡한 몸을 다 가지면서도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데 이 송명의 시인은 예,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나는 이건 너무 좋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느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본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고요.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삶의 목적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봉사하셨던 것처럼 성김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송명의 시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남이 느끼지 못한 사랑받게 하시고요. 남이 모르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소원이십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으셨고 그 여인에게 이 선물을 주셨고 이 선물을 받은 그 여인은 바로 자기의 추한 모습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 대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예, 오늘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는 친히 듣고 친히 경험했다. 그 구주를 만났다 하면서 그 여인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린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인들의 정언이고 이 정언이 우리의 정언이 되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나눠주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최고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만들어, 만들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공유, 공유, 금지했나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제가 다 준비한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우리 여기, 팀장님께, 어,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